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이 사순절은 봄이 오는 시간,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40일 동안 봄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충남 대천 시골 바닷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봄이 되면 항상 페이스북에 꼭 올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 냉이랑 달래랑 캐놓고 자랑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오늘도 들에 나가서 냉이도 캐고 달래도 캐고 내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무주에 계실 때는 종종 저를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멀리 가셔서 저를 특별히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봄이 오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봄나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쑥이랍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쑥 빠져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봄이 오면 사랑한 사람끼리 꼭 쑥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원도 치악산에 있을 때였는데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에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양관에 있는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 우리 들에 나가서 쑥을 뜯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흑룡강성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이 쑥이나 나무를 뜯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봄이 올 때 봄을 맞이하면서 봄나무를 뜯어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쑥을 많이 뜯어서 쑥떡도 해 먹고 쑥국도 끓여 먹고 쑥전도 부쳐 먹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봄이 오면 제 머릿속에 추억처럼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쏙 빠져서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고 이 사순절은 교회의 많은 절기 중에서 가장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사순절은 그 어느 절기보다도 경건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쑥 빠져서 우리가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 사순절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기도하고 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순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철소에 가면 용광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광로에 돌같이 생긴 원석들을 용광로에 놓고 불로 끓이게 되면 이 돌처럼 생긴 각종 원석들이 금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납을 황금으로 바꾼다는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단 하나, 차갑고 쓸데없는 납덩이를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으로 막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연금술은 과학, 철학 또 신비주의가 결합된 학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술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세 시대는 상당한 지식을 또 상당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납 같은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물질을 변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납도 금이 될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류법이나 정제법이나 여러 가지 이 실험 기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납을 가지고 금을 바꾸기 위해서 별의별 시도를 다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 도전은 현대 화학의 기초를 쌓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화학, 많은 물질의 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현대 화학의 기초가요, 중세 연금술이라는 황당한, 오늘날 생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에서 시작됐는데, 이 중세 시대의 연금술이라는 것은 상당한 지식과 또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물질의 근본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바로 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과학과 기술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넘어서서 인공지능과 AI는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핸드폰,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은 이미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시끄럽게 장식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전쟁도 이 AI가 그리고 로봇 기술이 상당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TV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컴퓨터 게임의 한 장면을 하는 것처럼 지구편 반대편에서 지금 첨단 기술과 그리고 AI와 로봇 기술이 적용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이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악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내는 이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컴퓨터 게임처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전쟁의 한 장면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처럼 우리는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이 AI나 로봇이나 이런 최첨단의 기술이 인류의 문화와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살상의 도구로,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그 전쟁을 벌이고 주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무감각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TV에서 그 폭격 장면과 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과학이, 기술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인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불행과 고통과 위협 속에 우리를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2026년 사순절은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절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망설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바울의 신앙으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위대한 복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이 5장의 말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순절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절 말씀에서 우리의 과거가 변화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즉 우리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과거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선포했는지 우리 같이 1, 2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평화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바뀌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계절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의 현재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절 말씀에서 우리의 과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면서 이제 3절과 5절 말씀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유혹과 시험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환난과 고난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오늘의 현재가 달라진 삶,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3절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고. 그 이유가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 인내, 시련,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자학 속에서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 나를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이르게 준다. 환난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때 환난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적 연금술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금술은 바로 환난을 인내로 바꾸고 인내를 끈기로 바꾸고 끈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세의 연금술은 납으로 금으로 바꿀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연금술은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태워주시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죽음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생명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360도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정광석화와 같은 하나님의 화려한 연금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마치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쏟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펼쳐지고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여러분 앞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우리의 미래가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바뀌고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옥과 같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몇 절만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자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많은 인간으로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존 스토트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에 가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다리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화려한 연금술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2026년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연금술, 그 하나님의 연금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